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또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약간 비가 왔었고 또 축축한 그런 이제 좀 고요한 주일이었는데 사랑의 종소리가 또 은은하게 퍼지니까 또 예배 시간에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본문 내용이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 좀 약간 딱딱한 제목이긴 하죠.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또 사투리가 나오고 그러네요. 예. 오늘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은 또 잘 알고 우리 또 이게 찬양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했던 본문인데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면서 이제 복음성가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건데 바로 그게 여기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인정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일단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보게 되면 거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를 좀 봤는데요.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장 7절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성경을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양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은 보게 되면 이게 들판에 혼자 버려지면 양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다 보게 되면 아침에 돼서 이제 목자들이 목동이죠. 양들을 끌고 가서 이제 같이 먹을 꼴을 먹도록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안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양은 반드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예. 여기 거기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 예수님이 언제 그럼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계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다시 오실 때는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잠시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뒤엎어지죠. 그죠? 예, 다 이 세상이 다 뒤엎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다 이제 뒤엎어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다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 세상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시는데 내가 오기 전에 왔던 것들, 나보다 먼저 온 자란 말을 하는 거죠. 먼저 온 자들은 그건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에 와갖고 많은 그 이단들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 심판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예수래 와가지고 그럼 뭐 예수면 이 세상이 만약에 예수라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왔는데도 왜 멀쩡해요?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재림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재림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참 여기서 자기가 다 여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온 가짜 예수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늙어 아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다가 자기가 다 늙어 죽은 다음에 재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얘기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그럼 양의 문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그 10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나는 하나님에서 살았다 해서 그걸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명확하게 해야 돼요. 보면 오늘날의 유대인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거하지만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강원도에 이렇게 가고 식당이 쭉 있어서 가보는데요. 이 현지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보니까 강원도에 현지인들이 별로 없고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강원 사람들이 각박하지 이제 그 생각하는데 가보면 현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현지인이 있어요. 달라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사람들의 그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 장사하지만 바뀔 수 없는 게 있어요. 갖고 있는 그 정서 이상한 거죠. 제가 꼭 물어봐요. 역시나 내가 외지인이에요. 음식도 그래서 다 강원도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갖고 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 그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인정하는 거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양의 문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아까 그 10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기.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생명 얻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와 기쁨이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나 뭐든 또 가정적으로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요. 굉장히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요.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데요. 부부간도 행복해 보이는데 우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볼 때는 좀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부간에도 좀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풍성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그 당시는 오늘날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자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남자가 죽으면 부동산은 다 없어지고 여자는 정말 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배경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그러한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가성 여인의 우리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생활이 넉넉지 못하잖아요. 어떤 남자랑 동거하고 살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환경 변화된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는 기쁨이 정말 풍성했어요. 그에게 삶의 새 소망이 생겼어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인생에 이제는 부족함과 궁핍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갑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스러운 일이 똑같이 해요. 그래 예수님 만남과 전후가 다르게 풍성한 삶과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가 가지고 온 우물에 물기로 온 것까지 내던질 정도로 사람들이 뛰쳐가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그는 얻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풍성함이겠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풍성함이 여러분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의미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우리가 인정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이에요. 예수님께서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다음 이 말의 뜻이 뭐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의미는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간혹 그러죠. 우리 보면 우리가 살 때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산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 받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구원 어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에도 나와요. 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으로 말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단순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순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간혹 보다 보면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그 말이 많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오해가 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어떤 스님하고 친하게 돼서 인연이 돼서 와서 한번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한 사건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분 딴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잘하겠다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얘가 너무 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표현이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해의 요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참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 잘못된 걸 또 시인하면 또 받아줘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지침, 진리, 내가 걸어야 될 길, 예수님의 길,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함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기쁜가? 많은 기쁜 일이 있지만 지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게 최고의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갖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생선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어떤 그래요. 이제 구이 좋아하는데 요즘에 한 데 있어요. 이제 삼치 구이가 있고 삼치하고 고등어구이를 팔아요. 무엇을 먹을 겁니까? 주인이 비장하게 물어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고등어를 먹겠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삼치보다 고등어를 더 좋아해요. 종이에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가 돈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두 개를 다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넌 두 개 다 좋아한다면 돈을 좋아하는 거다. 정확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진리 갖고 사는 삶, 그리고 진리가 없이 사는 삶,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느냐. 우리에게 수천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 여행을 다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진리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과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사실 보게 되면 그래요. 좀 더 많이 살고 좀 더 즐겁게 살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는 것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적어도 진리를 가지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는 몰라도 힘든 만큼 나에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잖아요. 힘드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죠. 힘들지 않은데 뭐가 값어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인정할 것이 또 마지막 보게 되면요. 거기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입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까지 또 봅니다. 또 인정할 것은 나는 예수께서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뭘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선언에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길과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길과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뭡니까? 악한 목자가 있죠. 왜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선하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선한 목자를 다른 말로 좀 하면 좋은 목자잖아요. 좋은 목자. 선하단 말은 어쩌면 좋다는 말보다 좀 더 위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게 선한 목자가 이제 보게 되면 좋은 목자란 영어로 쓰게 되면 헬라 쓰면 사실 좋다, 선하다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 봐야 되겠죠. 근데 왜 굳이 이게 선하다고 표현했을까? 저는 정말 이거를 성경 해석을 너무나 잘해놨다 그래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다 똑같은데도 선한이라는 말 쓰니까 뭔가 좀 더 달라 보이죠. 제가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저는 선하다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목자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피곤하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저를 고상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사탕 2개를 탁 제가 좋아하는 사탕 2개를 탁 줬다고 생각해봐요. 카라멜 콘과 땅콩이나 알사탕을 줬다. 아몬드 사탕을 줬다. 참 그 사람이 너무 잘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가지고요. 사탕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쫙 도서관에 앉았잖아요. 꼭 이 봉지를 갖고 왔고 교장 선생님 사탕 2개를 꺼내갖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정말 좋았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 이렇게 사탕을 줘도 참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왜 좋은이란 말 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본다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14절 읽었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그리고 15절도 있잖아요. 15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나는 그 양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뭘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좋은 목자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돌볼 때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예수님 목숨 버렸잖아요. 이 약속 지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목자야. 왜냐하면 난 너희들 위해서 난 목숨을 버릴 거거든. 아니 버리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잖아요. 몇천 년의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낳았고 창조하고 보내주셨어요. 살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 이와 같은 부분이죠.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 그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 속에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정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얘기할 때면 너는 그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좋은 목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우리는 돌봄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늘 진리이신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좋은 목자가 되도록 위해서 양을 먹이고 치고 교회를 갖다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왜 그러면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과 희생하는 것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오직 주일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왜 사느냐 했을 때, 그건 왜냐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진 않죠. 예, 정말 우리는 뭔가 닮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근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은데, 그 처음에 따를 때는 예수님을 지금 여기 했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선한 목자인데 이걸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은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냥 좋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라고 불러요 항상. 랍비요. 그 뜻이 뭐냐면 teacher,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랍비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항상 뭐라냐, 나 인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곳은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얘기할 때 하거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참 인정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믿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에 한 사건을 아시죠? 사실 이때 이 기적을 예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제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게 해서 혼인잔치에 기적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이 기적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기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즉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믿음의 출입, 여기가 요 처음인 사건이에요. 이게 첫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어떻게 하냐, 마리아가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게 거기 이제 일꾼이 그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켜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고 마리아는 쑥 들어가 버려. 그 예수님은 꼼짝 못하죠. 예, 당황하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이게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잔뜩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이제 잔치가 그게 물이 분명히 물이잖아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 된 걸 알아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기적 속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기적을 보면서 계속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류인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의 기적을 계속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되고, 기적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결국에는 제자들도 사람들 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한단 말이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 부르냐? 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중에 용감한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16절에 말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 그래요. 주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양의 문입니다. 정말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당신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그럼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르며 길과 진리의 생명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는 좋은 목자가 돼서 나의 양이 아닌 주님의 양을 먹이며 기르며 교회를 섬기며 피가루 사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도 부활한 주님과 헤어질 때도 고백하는 베드로,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이 신앙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며 주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